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까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마태복음 24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소계시록 혹은 작은 계시록이라 부를 만큼 종말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이니까 해석이 다양합니다. 우리는 24장을 두고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문제들 또 그릇된 사상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야 하기 때문에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또 24장을 배워가면 결국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24장 1절부터 25장 46절은 마태복음의 다섯 번째 설교이자 마지막 설교입니다. 26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말하는 것은 설교가 끝났을 때 사용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편의 설교가 모두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설교에서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조를 보면 24장 1절 2절은 성전에 대한 제자들의 감탄 그리고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3장 31절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리고 종말의 심판을 말하고 24장 32절부터 25장 30절은 종말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 가르치고 25장 31절부터 46절은 최후 심판 장면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 설교는 결국 심판에 대한 경고로 끝이 납니다. 특히 이 마지막 설교에서는 심판 장면을 비유로 묘사합니다. 그 비유가 그 끝이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감난산 설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 청결 사건,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 이런 극도의 긴장 속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1절 36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그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의 이 요지는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입니다. 이 핵심적인 주제에 부과된 것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가올 현 시점의 중요한 건 뭐예요? 예루살렘 멸망이고 그와 관련해서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지극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대주의자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앞으로 몇 주간 동안 배워가야 됩니다. 24장 1절 3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나눈 대화입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이렇게 가리키려고 보이려고 이렇게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23장 38절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예수님 저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때가 언젠지 주님께서 오실 때 징조가 무엇인지 그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말하는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을 말할 때 그 앞에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 포로기환 때의 성전, 그리고 지금 헤롯 성전을 새로 짓는데도
제3성전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지으니까 그런 거는 이 제3성전이라 말하지 않고, 이제 언젠가 지금 이 예루살렘의 이 황금돔이 사라지고 거기다가 제3성전을 짓는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쪽 하마스와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지금 세대주의자들이나 이런 그런 종말론을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흥분해서 말하고 있지만, 세대주의를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면 그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시작이 성전입니다. 성전이란 게 뭡니까? 성전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쉐키나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장소였어요. 지금 이 헤롯 성전은 80년 동안, 80년 이상 오랜 세월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건축이 오래 이렇게 되고 있었어도 중요한 것은 그 외적인 화려함이나 웅장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남아있는 것은 서쪽의 외벽입니다. 그 외벽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직도 왜 통곡하느냐? 아직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유대인들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새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꿈을 꾸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상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강림 직전에 혹은 강림 이후에 제3성전을 짓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저 황금돔 사원을 허물고 그 자리에 제3성전이 세워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3성전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시간에 우리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배우기 전에 세대주의와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살펴보고 무엇이 성경적인 종말론인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말한다는 것은 그 두꺼운 책들을 다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볼 겁니다. 종말론과 관련해서 우리 시대를 오염시키고 있는 사상 중, 그러니까 시대라는 것, 우리 기독교 신앙을 오염시키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포용한 완전한 종교적 하위 문화였어요. 세대주의라는 말은 필립 모로가 이름 붙인 것입니다. 세대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세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세대라는 것은 영어로 디스펜션이라 하는데 이 말은 헬라어의 오이코노미아를 영어로 번역한 겁니다. 오이코노미아란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경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경륜이라는 말을 들어왔을 때 좀 익숙하지만 세대라 하면은 잘 이렇게 들어보지 않아서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럼 세대라는 말은 누가 사용했냐면은 비국교도가 사용했습니다. 비국교도라는 것, 국교 반대자들. 국교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 국교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교가 아니고 이런 그 신학적인 용어 국교, 비국교를 말할 때는 영국의 성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국교라는 것은 영국이 기독교라 하지만 정치적으로만,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모습으로만 정치적으로만 기독교이지 실제로 그 내용으로는 로만 가톨릭 그대로였어요. 그것을 성공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성공회 말하면 이게 또 잘 안 다가올 수 있는데, 한국 기독교에 크게 영향을 끼친 그 외국 사람 중에 존 스타트가 있습니다. 그 존 스타트가 스타트이라는데, 존 스타트가 성공회 신부예요. 그런데 한국에 소개할 때는 뭐라냐? 복음주의 신학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로안 윌리엄스 성공의 신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말했지만 로안 윌리엄스의 책들의 핵심은 책마다 다 보면 관상기도, 로만 카톨릭 관상기도가 핵심이에요. 이렇게 로만 카톨릭의 영성인 관상기도,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의 관상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 가는 길과는 너무나 다른 길이에요. 쉽게 말해서 무념무상을 통해서 신인 합일로 가는 그런 관상기도, 접신이고 이단으로 가는 그런 관상기도를 가르치는, 이런 로만 카톨릭 영성을 가르치는 그런 로안 윌리엄스의 책들을 기독교 출판사가 책을 출판하고 그 책들을 기독교 교수, 기독교 목사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국교, 곧 영국 성공회를 반대한 국교 반대자들이 이 세대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그 세대라는 뜻은 모든 역사가 필연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련의 시기들, 세대들로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자기들이 볼 때는 현 세대도, 자기들이 살아가는 세대에도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똑바르게 올바르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 교회나 사회가 곧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교 반대자, 그러니까 성공회를 반대한 사람들, 비국교도들이 다 세대주의자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는 칼빈과 이런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반국교도, 그러니까 그런 영국 성공회에 반대하는 청교도가 있었고, 또 개혁신학과 또 장로교를 뿌리 내리기 위해서 피 흘리고 싸워갖고 죽고 고난을 핍박을 당하는 그런 너무너무 많은 그런 신학,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개혁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반국교도, 그런 사람들 중에 비성경적인 인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날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부르는 존 넬슨 다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듯이 마태복음 24장을 알아가려면은 우리 세대의 이 잘못된 관점으로 24장을 해석하기 때문에 24장을 배우기 위해서는, 종말론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떤 것보다도 나쁘게 영향을 미친 세대주의를 배워야 된다. 그럼 세대가 뭐냐? 경륜을 번역한 것이고, 그 세대라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각 시대,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의무를 제대로 올바르게 행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런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사람의 그 시초가 존 넬슨 다비다라는 거예요. 1820년 영국의 더블린의 귀족인 존 다비는 목사였는데, 그 영국 성공회가 현재 하나님의 세대적 시험에 실패했고 깊은 배교에 빠졌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다비는 기성교회에서 목사만이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것은 종교개혁 사상인 만인제사장직의 만인제사장 이 사상에 위배된다, 이렇게 보면서 교회를 나와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다비를 세대주의 신학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의 세대주의가 미국에 상륙합니다. 1900년대 초에 미국에 왔을 때 이 다비의 사상이 여러 이런 영향을 주고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의 스코필드에게 영향을 주어서 1909년에 스코필드 성경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행이 되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급속도로 세대주의가 전파되게 되었어요. 스코필드는 군인 출신 법률가인데
성경 원어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고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킹 제임스 성경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낸 주석을 기입을 했어요. 우리 아주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명민함이 있어서 그런 면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다비의 영향으로 그게 스코필드에게 갔고, 그죠? 그 스코필드 성경이 결국 핵심으로 하는 건 뭐예요? 킹 제임스 성경, KJV, 킹 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막 퍼뜨려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왜 미국에서 이렇게 세대주의, 이 스코필드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었느냐, 확장이 되었느냐, 그렇게 왜 무슨 속도로 퍼져나갔느냐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계속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 5번 선언서 이런 걸 말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1900년대 초라는 것은 이미 1800년 후반부터 미국의 신학이라는 것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왜? 저 구라파에서 유럽으로부터 밀려오는 자유주의 신학의 오염이 되고 변질이 되어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기본적인 도리, 그러니까 5번 선언서 자체가 첫 번째가 자기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의 무호성,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기적, 천국, 지옥, 동령녀 탄생 이런 것들을 부정해 버렸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 자기들 뭐라 한다고요? 예수 믿는데, 천국과 지옥도 없는데. 이어령 교수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는 기독교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런 기독교 아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 했다고요?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야.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뭐 하려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이 귀한 시간에 나와서 차라리 돈이나 벌고 가죠. 얼마나 이 귀한 시간인데 우리는 그 귀한 것, 이 세상의 귀한 것보다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 변질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이신론, 독일의 종교사학파 이런 것들이 프린스턴 신학교, 하버드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잘 지켜왔던 미국의 정통 개혁 신학 무너지고 수많은 교수, 목사들이 이른바 신신학에 빠졌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게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지만 신복음주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자 붙이면 기분 나쁘고 이렇게 들리는 어조가 안 좋으니까 신자를 떼고 복음주의다 이렇게 말하지만 옛날에 선조들이 가르쳤던 복음주의, 에반겔리즘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복음주의가 되었어요. 참고로 미국의 세대주의의 근거지는 시카고였는데 점점 달라스와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근데 그런 시기에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런 성경의 모호성이 무너지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안 하니까 그런 시점이었는데 킹 제임스 성경, 스코필드, 세대주의 이런 게 들어와서 어떻다고요? 성경을 문자적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지 와 인간 너가 마음대로 해석을 해 이러니까 뭐예요? 문자적 해석을 강조하는 게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이해가 되어서 이 다비 신학을 전수받은 스코필드 성경을 말하면은 근본적으로 뭐라 했어요? 킹 제임스 성경, 그죠? 그게 막 함께 세대주의 신학과 함께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한국의 이 평양 신학교에 이제 건너옵니다.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 목사,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더 말하겠지만 미국 북장로교 목사 알렌 클락인데 곽알렌이랍니다. 그래서 비롯한 많은 여러 선교사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 초기부터 뭐예요? 세대주의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나 교수님들이나 성도들이 뭐예요?
세대주의 종말론이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론인 줄로 알고 있어요. 세대주의 종말론 안 가르치면 이상한 목사고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또한 그 시대 우리가 참고적으로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통개혁신학을 추구한 박형용 박사님이신데 거기에 반대하는 김재준 박사, 프린스톤이 자유주의 신학에 오염된 이후에 배워온 그런 시대에 그런 김재준 박사를 비롯한 사람들이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장 통합이나 기장 이런 데는 초기부터 칼바르트의 신학의 그런 신정통주의에 오염이 되었어요. 제가 말했듯이 그렇게 우리 민족의 자주, 이런 주체 이런 걸 강조하는 분들이 신학의 뿌리는 뭘로 잡았어요? 외국 사람. 칼바르트가 평양 사람이 아니잖아요. 칼바르트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 사람이 특별한 어떤 기질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탁월성,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막 그렇게 애써서 뭘 잘해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어떤 자주, 주체 이런 걸 말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자기들이 기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외국 사람.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드와이트 무디도 그 새로운 전천년설의 홍보대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세대주의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살펴봤는데 세대주의를 따르는 자들이 누구인가 이런 걸 또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듣고 배워야 하느냐 하면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어떤 사람을 추종하고 있느냐, 어떤 사상에 빠져 있느냐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평생을 잘못된 길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한번 세대주의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거의 힘들어요. 정말 빠져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만큼 늘 자기가 따라가고 있는 그 스승이 누구냐, 누가 자기 선생이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바르게 가야 되는데 우리 시대에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종말론, 특히 뭐예요? 환난 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휴거 받는다. 여기에 너무나 마음이 빼앗겨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막 이런 뭐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떻고 제3성전이 어떻고 막 하면서 사람들을 불안으로 막 몰아가요. 불안으로 몰아가다가 그러나 우리는 휴거 받는다. 들림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사람들을 카타르시스로 몰아가면서 푹 빠져가게 만들어갑니다. 휴거가 없다 이러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요. 그만큼 잘못 배웠고 잘못 배우다 보니까 잘못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제3성전 건축, 여기에도 세대주의자들이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입만 열면 성경대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뭐 세대주의자들만 그렇습니까? 이단들도 성경대로 말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특히 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성경대로는 전혀 자기들이 말하는 관점에서 나온 성경대로지 성경에서 출발하는 성경대로는 아니에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는 바이블 빌리버다. 이렇게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이거죠. 여러분 과연 그렇겠습니까? 세대주의가 말하는 성경대로는 자기들만의 사상에 불과해요. 세대주의를 따르는 주요한 단체나 사람을 보면 존 메가더, 찰스 라이, 존 월버더, 드와이트 펜티코스트, 찰스 파인버거, R.A. 토레이, 또 기독교 형제단, 형제교회, 달라스 신학교, 탈보 신학교, 지방교회,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여기에는 사랑 침례교회, 성경 침례교회, 말씀 보존학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 그 외에 또 이스라엘 회복단체, 동방번개로 알려져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이런 부류의 단체들, 신학교 대표적인 사람들 여기 외에도 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대주의의 이제 기본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래에 제가 어저께 유튜브 올렸듯이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데니엘 허멀의 세대주의의 부상과 침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그냥 일반 성도들이 읽기는 좀 어려워요. 설명을 해주면 좋아도 성도들이 그냥 읽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허멀은 세대주의의 이 종말론의 내용이 앞서 여기 말했던 이 기독 형제단, 형제교회, 여기에 형제단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세부 사항은 세대마다 변경이 되었지만 큰 얼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의 그런 종말론의 내용이 형제단, 거기에서 온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대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그림이 뭐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세대주의에는 이 세대의 끝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휴거가 딱 일어나면 이 참된 기독교회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갑자기 하늘로 올라간다, 들림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지상에서 올라갔으니까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구속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7년 동안 심판을 내립니다. 그거를 이제 7년 대환란,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허락을 하시고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일어나서 움직이도록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역병, 지정학적 업무, 전쟁이 따르고 지구는 황폐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에 있지만 남은 자들은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세계의 구속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건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7년 대환란, 여기에 절정인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휴거된 교회가 적 그리스도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사탄은 1000년 동안 묶입니다. 이것은 1000년 왕국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기간과 같습니다. 1000년 왕국은 전 세계를 평화와 정의로 다스려집니다. 그렇게 1000년이 지난 후에 사탄과의 마지막 대결이 일어나고 마귀를 불못에 영원히 보내고 인류의 최후 심판이 있다. 이게 세대주의의 기본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세대주의를 세대라 했으니까 세대주의의 성경 해석 원리인 세대론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세대주의의 주요 특징은 각각의 세대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통치 관계가 바뀌고, 따라서 인간의 책임도 세대마다 바뀌고 그에 합당한 계시를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각 세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통치 관계, 합당한 계시, 이렇게 되니까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이런 이제 문제도 제기되는 거예요. 세대주의를 역사의 7세대로 구분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이 다르다 주장합니다. 그 7세대라는 것은 첫 번째로 무제시대, 창조부터 인류 타락까지, 그 다음 두 번째 양심시대, 인류부터 노아까지, 세 번째 인간 통치시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네 번째 시대 약속시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율법시대,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 여섯 번째 은혜시대, 교회시대, 일곱 번째 왕국시대, 천년왕국, 이렇게 봅니다. 인간의 책임이라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대라는 거, 하나님께서 각 세대마다 통치를 위해서 그 계시를 주시고, 그죠? 인간이 시험을 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책임이라는 걸 감당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서 새롭게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각 세대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대주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또 그런 데에 대해서 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목사든지 성도든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잘못되고 성경적인 관점은 뭐겠습니까? 제가 늘 우리가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에서 말할 때 존재적 관점, 인간에 관한 성경적인 관점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시험을 받았죠. 그죠? 아담이 시험을 받았죠. 그 시험에 실패하고 범죄하여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다시 시험을 받고 이런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타락해서 다 죄인이 되었으니까. 죄인인데 뭔 시험이 필요해요? 그들에게는 시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할까요? 구원이 필요한 거죠. 다 빠져 죽어가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게 무슨 시험을 받아서 괜찮으면 구원시켜줄게, 그럴 수 없잖아요. 실패하고 다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어떤 상태겠습니까? 다시 시험을 받을 필요나 가치조차 없는 죄인들이에요. 세대주의 신학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시대마다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인간은 영적인 무능력에 처한 사람, 전적으로 타락한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이어서 제가 곧장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세대주의는 그런 자기가 시험을 받아서 새로운 검증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뭐가 강조되겠어요? 자유의지. 뭘 부정하겠어요? 전적인 타락. 왜? 타락했으면 시험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다 타락했으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지 시험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강조하게 되고 전적인 타락을 부정하고, 그러면 누가 제일 밉겠어요? 칼빈주의. 왜? 타락했다 하니까. 타락했다고 말하는, 자유의지 없다 하고 인간이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칼빈주의는 죽어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또 뭐 해야 돼요? 칼빈주의 죽여야 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주신 게 뭐겠습니까? 인간을 구원할 구속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걸 뭐라 할까요? 원시복음.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주셨다 이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뭘 가르칩니까? 인간은 타락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방식은 오직 단 한 가지, 은혜 언약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세대를 나눈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7세대로 나누는 세대주의는 6번이나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 왕국의 건설을 예언했는데 유대인들이 회개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메시아 왕국의 건설을 연기하자. 이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교회를 세워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대주의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하느냐? 소위 연기 이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은혜의 복음하고 왕국의 복음은 다르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의 복음은 유대인을 회심시키지 못했고 7년 대환란 기간에 왕국의 복음으로 대규모 회심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의 복음은 누구한테 주어진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죠? 왕국의 복음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런 해석들이 결국 그럼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해석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각 세대마다 시험의 기간, 검증의 기간을 주셔서 그때마다 순종의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구원 계획,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게 아니고 인간의 실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다. 이게 세대주의의 구원관이에요. 세대주의는 인류 역사를 그래서 세대의 이야기다. 그래서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끈질긴 신실하심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연기이론, 유대주의적 핵심을 잘 보면 나와 있듯이 세대주의는 뭐부터 잘못되었다? 시작부터. 그러니까 이 뼈대를 형성해가는 구조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 그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니까 결국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검증기간에 순종의 기회, 자유의지가 강조되고 그 자유의지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하는 칼빈주의를 집요하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가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더글라스 버몬트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자유의지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 있어요? 로만 가톨릭. 그 보따리 싸서 로만 가톨릭 가버렸어요. 굳이 기독교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핵심을 여러분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하면은 교회는 세대주의가 가르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앞서 말했듯이 뭐랬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대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방 선교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이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막간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인터루드 그 사이에 마지막에 저 유대인이 구원받고 그죠? 그렇게 그 사이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막간으로 주어진 것이 교회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님께서도 생각지도 않으셨던 어떤 긴급적인 대책으로 이방인을 구원했다. 금방 앞서 우리 배웠듯이 뭐랬어요? 인간이 실패하면 뭐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다. 세대주의자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으니까 그 대책으로 내놓은 게 뭐예요? 이방 선교다, 교회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래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위에서 이루어질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뭘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결국 유대 왕국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주의 신학의 소위 말해서 창시자인 이 넬슨 다비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처음부터 친유대주의 신학 사상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자 이 왕국은 장래 왕국 시대가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그 장래의 유대 왕국, 나중에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관로 속에, 교회는 관로고 그냥 임시로 대책으로 주어진 거고 나중에 뭐예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구도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로 속에 교회가 임시로 주어진 것이다. 임시 대책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국을 제안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만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성경을 조금만 배워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게 아니고 인간이 그런 시험에 실패해서 돌발적으로 새로운 대책으로 내어놓아서 이렇게 교회가 생겼다면 그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 합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런 말씀은 완전히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창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벗어난 구원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세대주의는 뭘 강조한다고 했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밥상을 탁 베풀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하니까 저 등 따시고 배부른 인간이 뭐라 그래요? 믿고 안 믿고는 내 맘이지요. 뭐 자꾸 믿으랍니까? 내가 뭐 기계입니까? 자기 처지를 모르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자기는 지옥 가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뭐라고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게 근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그렇게 타락한 게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몹쓸 놈이야?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세대주의의 구원관, 그러니까 첫째 잘못된 건 뭐라고요? 처음 우리가 볼 것은, 그러니까 세대를 말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였어요? 세대주의의 잘못된 인간론. 그죠? 그 다음에 인간론이 잘못되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잘못되더라? 구원론이 잘못된다. 구원론이 잘못되니까 교회론도 잘못된다. 결국 끝에 가서 뭐가 잘못돼요? 종말론도 잘못된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연기된 것도 아니고 또 임시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배우지만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13장 31절로 33절 21장 43절 누가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3장 3절 18장 36절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사복음서는 너무도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왔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고 현재와 상관이 없고 저 미래에 임한다. 이런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은 성경의 통일성, 하나님 백성의 통일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7세대로 나누면서 율법과 은혜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성경과 신학은 그럼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직 한 가지 방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를 구원하신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을. 한 가지, 뭘로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그거 한 가지예요. 성경은 7세대설도 없고 유대인 중심으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뭘 중심으로 가르치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주어지는 구속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24장 44절이에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곧 구약의 예언대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의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를 덧입혀 주시는 메시아,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족보를 배웠듯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은 유대인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이방 여인이 그 메시아의 혈통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세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유대인을 위한 관점으로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릴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예레미야가 말한 그대로 새 언약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구속으로 성취되었어요. 히브리스가 말하듯이 단회적으로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개역 신학은 언약의 단일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나 올 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야, 네가 몇 살인데 그래?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는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믿음을 가르치고 구원에 이르는 것, 이걸 개약신학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모세도 다윗도 우리도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자,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대주의 말했듯이 세대를 구분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인간론이 잘못된 거죠. 왜 그렇다고요? 각 세대마다 시험을 하니까 자유의지, 전적인 타락 부정하, 인간이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 부정하게 되니까 자유의지 강조되고 칼빈주의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고, 그죠? 그런 관점으로 가는 걸 봤잖아요. 세대주의는 두 가지 기본 원리를 가지는데, 첫 번째 예언에 대한 문자적 해석, 둘째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봤듯이 이스라엘 유대인과 교회를 이방인으로 구분하는 건 안 맞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세대주의 주요한 요소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성경 본문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둘째는 이 문자적 해석 방법을 에스라가 사용했고 유대 랍비의 기본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 둘째 이유를 봐도 벌써 뭐예요? 유대주의적이라는 냄새가 벌써 풀풀 나잖아요. 상징과 비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상징, 비유 이걸 자주 말해요. 상징, 비유를 말하는데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문자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30절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런 말씀대로 다 실행에 옮기면 뭐겠어요? 여기 사지 멀쩡하게 앉아서 예배드릴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경이 직접 쓰여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 만일 사무엘하 7장 13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다윗의 보좌가 영원하리라.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유대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게 맞는 거죠. 유대주의, 유대왕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은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의 다윗의 나라, 이게 부활된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임한다라는 뜻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로마서 1장 3절,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 그 외에도 성경이 증거합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요한복음 2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뭐예요? 다시 지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4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짓는다고 그런 공사를 했는데 3일 만에 무너뜨리고 다시 재개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당장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대로 문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성경을 보면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상징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고 또 여러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신학은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지만 원저자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그 시대의 그 저자의 시대 문화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과 현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조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거를 보도적 종말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시대의 징조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자꾸 보도하는 거죠. 막 특히 뭐와 관련되어서 이스라엘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특히 또 뭐겠어요? 국가가 장악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뭐 국가에 충성해라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이 그런 거 뭐였어요? 반국교도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거에 또 민감을 해요. 그래 보니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삶을 살아가는 일에는 등한시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삶의 규범으로 주어진 율법의 제3용도,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에 이르는 게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그 성화를 말해주는 거죠. 용도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책망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고 기독교인의 삶의 규칙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십니다. 개혁신학은 성경의 종말론적 예언을 이런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일련의 순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칼빈이 말했듯이 왜 그런 순서가 아닐까요? 그거는 어느 시대에나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3장 15절 16절에서 무식한 자들처럼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겸손히 구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개혁신학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앞에 말했듯이 뭐라 했어요? 언약신학, 개혁신학이라 했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신학체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두는 거예요. 언약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언약신학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냥 단순히 말씀한 게 아니고 언약을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책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 하잖아요.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하잖아요. 구약이 뭔지도 몰라. 구약은 앞에 두꺼운 거, 신약은 얇은 거. 그게 아니고 옛 언약,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언약적 자기 계시서, 언약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다, 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는 뭐라 했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뭐예요? 오실 메시아. 메시아는 뭘 하는 메시아? 유대인 왕국을 이루는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 계속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보듯이 유대인들은 계속 자기들이 바라는 그런 욕망, 이상사회, 유대사회 그걸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를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웠듯이 그 구속의 결과로 성취한 그 중심의 내용은 뭘까요, 그럼? 예레미야가 말했듯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걸 뭐라 했습니까? 언약의 공식이라 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유대인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뭐라고요? 할례자에게든 무할례자에게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성취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지금도 중보하신 은혜, 그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시키고 효력 있게 적용하고 우리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했다고요? 세상의 종말이 어쩌니라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거짓 선생들, 이상한 사상들의 마음을 뺏기지 마라, 겁내지 마라 고 말씀했던 거예요. 세상에는 누가 주름을 잡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주름을 잡습니다. 세상에 인문학에 영성에 빠져들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작 뭐 하도록?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일은 열심을 내지 않게 하고 늘 불안해서 어느 날 그냥 어찌 될까 봐 그런 염려 속에 살아가다가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7년 대환란 안 받고 휴거 받는다. 그래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 줄도 모르고 그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그런 이론에 빠져가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해지는지 여러분 잘 하나씩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면서 알게 될 거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바르게 가는 거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을 잘 지키고 또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사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